오늘 우리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는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오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거두어 모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가서 나눠주려고 급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들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들리고 싶은데 거기 들리다가는 도대체 그 시간 안에 갈 수 없어서 밀레노라는 지도 준비해 주세요. 밀레노라는 곳으로 에베소 떨어진 조금 떨어지는 곳에서 오히려 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에베소라는 동네는 항구에서 더 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에서 잠깐 밀레노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에베소를 자기가 3년 반이나 3년 정도 목회했던 곳에서 그 장로님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앞에 있는 바울의 설교는 모두가 불신자를 향한 설교였습니다. 유일하게 에베소 설교는 불신자를 향한 설교 아니고 뭐라고요? 성도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완전히 설교 내용이 다릅니다. 차원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성령이 말합니다. 매이고 잡히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 줄도 모른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뭡니까? 이 에베소 설교가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는 다시 만나지 못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죠.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다가 깨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만약에 오늘 내가 이 마지막에 함께하는 게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자세로 설교하게 될까? 여러분도 마지막이다 이런 설교 듣는다면 어떤 자세일까? 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와닿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지도를 한번 다시 펴주시고 늘 보던 지도 3차 전도 여행 돌아가는 지도 장면을 찾아주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보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다 봅시다. 저기 봅시다. 고린도에서 올라가죠. 다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드로아 있죠. 드로아 트로에 목마하는 그곳 드로아입니다. 그 내려오면 아소 지나서 어디입니까? 밀레노. 저기서 내려오십시오. 에베소가 위에 있고 밀라노가 있잖아요. 밀라노. 저기로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밀레도에서 불러내라는 거죠. 장로님들을. 그리고 마지막 설교하고 다시 배 타고 넘어가거든요. 거기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는 설교 장면이 이곳인 것입니다. 대충 그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지도 감사하고요. 이제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이 설교되니까 일단 설교하지 말고 공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때까지 설교 못 들어도 그렇잖아요. 오늘 말 잘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좋은 찬스가 있습니까? 이제 볼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한번 받아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 그다음에 확장되는 교회. 이게 큰 사도행전의 큰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흩어지는 교회. 세 번째는 확장되는. 첫 번째가요, 모이는 교회. 두 번째가요, 흩어지는 교회. 세 번째가요, 땅끝으로 확장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모이는 교회도 보면 사도행전 1장과 7장 60절, 7장까지가 쉽게 말하면 모이는 교회 내용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왜냐하면 1장부터 1장 2장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뭐라고요? 1장, 2장이 뭐라고요? 교회의 출발.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6장, 7장이 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급속도로 확 자라가는 교회가, 이게 바로 교회의 성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이는 교회 1번, 2번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교회냐면 따로 흩어지는 교회. 뭐라고요? 예. 첫 번째 흩어지는 교회는 12장까지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확장되는 그거를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8장이 지나면 9장에 유명한 바울의 해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심 사건이. 바울의 해심 사건은 3번째가 나왔습니다. 성경이 3번. 우리 또 다음 몇 주 있다 배울 것입니다. 바울의 해심이 왜 중요하냐면 스데반은 죽고요. 죽음의 장본인이 스데반이 죽었는데 바울이 그때 주동자가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확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복음 전파에 확장되는 교회에 누가 쓰임 받느냐? 바울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뭐냐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12장이에요. 우리 다 배웠던 것인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늘 감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요, 이거 왜 이거 하느냐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상관 있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곳에 나도 확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핍박받는 그곳에 내 핍박이 있고 아멘. 그 주님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장에는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확장이 쫙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세 번째, 땅끝까지 확산되는 교회, 확장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크게 쉽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무슨 교회? 두 번째는요? 모이는 교회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부터는요 흩어지잖아요. 8장, 9장, 10장, 11장, 12장 7장, 5장 합치면 몇 장요? 예? 예, 끝까지 끝이고 13장부터는 이제 딴 것들로 쫙 표정하는 거예요. 그게 끝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 여기에 공부 3 안에 들어가면 1번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13장, 14장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1차 전도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느냐가 나온 것이 15장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 그 석장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한 장면입니다. 뭐라고요?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2차 끝나니까 또 3차 나오겠죠. 이게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18장, 19장, 20장, 21장 여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조금 더 확장을 해봐야 이해가 쉽겠죠. 지금 부지런히 적고 계시는데 필요하시면 우리 간사님이 다 지난 거 있으니까 복사물 받아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되면 나중에 셀장 나눠주는 용지에 다 있으니까 복사해 달라고 되고요. 이렇게 한번 딱 전체를 보고 나면 이해가 쉽겠죠. 근데 이거를 3차 전도 여행을 이번에 4번으로 제가 빼어갔습니다. 그래 이해 쉬울 것 같아서. 자, 3차 전도 여행을 4번 가져온 거 보면 바로
18장 23절부터 나오는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2차 전쟁 가다가 잠깐 들린 곳을 3주에는 바로 에베소에 와서 방문하고 거기서 2년 3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데메드리오 사건이 일어나고 마술레인들이 모아서 뭐합니까? 팔았더만 은 5만 달란트를만 데나리온 뭐지? 은 5만 뒤에 달란트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아가지고 불사르고 이디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데미 신전을 섬겼던 것들을 푸는 그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게 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마게도니아로 가서 전도합니다. 그게 20장 1절부터 5절 내용이었고요. 거기서 돌아오다가 다시 갔다가 돌아오면서 드로아에서 설교했습니다. 드로아의 설교가 우리 저번 주에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 설교하는 도중에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서 죽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다. 설교 듣는 법. 저번 주에 했던데 기억나시죠? 난데 해주세요. 난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장면이 바로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작별 인사도 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설교도 하고 부탁도 하면서 하는 설교가 오늘이고요. 다음 주에 바로 별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가는 장면이 마지막 여기 3차 전도여행 끝이. 다음 주에는 본문 정해졌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수라도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21장 1절 10절 보면 귀환하는 장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충 큰 그림이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이어진 대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큰 두 가지만 하고 오늘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설교를 잘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뭐 하기 쉽다고요? 평하기 쉽습니다. 불평.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불평하지 않기. 그래서 큰 두 번째는 더 좋은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요? 네. 첫 번째 뭐 하지 않기요? 예, 불평이 없어야 더 좋은 설교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6가지를 적어서 방송지를 주었는데요. 첫 번째가 적용이 없더라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적용 없는 설교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용을 찾아내라. 그 뜻이 바로 적용이 없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는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는 이 마음이 들어도 이 부분만 강조 안 하노 이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뭐라고요? 지금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거든요. 우리 바벨키를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성경 눈이 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저자이신 창세기 각도로, 하나님의 각도로 봐야 성경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 많거든요. 운전 교본을 책을 주면서 그걸 보면서 사업에 성공하는 법 이렇게 찾는다면 웃기는 일이죠. 다시 한 번 더요. 운전 교본을 보면서 사업에 성공하는 법 이렇게 목줄을 끄고 한다면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래 본다. 우리가 내 입장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내 입장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찾느냐, 유익이 되느냐, 그래서 성경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 그 목적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책망한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책망의 목적은요, 불평이 아니라 변화를 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자식 안 키워봤습니까? 키워봤죠? 여러분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습니까? 늘 좋은 소리만 합니까? 왜 그래요? 한 번도 안 하는 것처럼. 그걸 안 하죠. 책망하죠? 그게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변화되라는 소리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네 번째는 나와 상관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저번에 했습니다만은 남편들아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편이 들을 말이네. 나는 필요 없는데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자녀들아 이러면 난 부모니까 그래 안 되고 다 나에게 상으로 하지 말고 그것들을 들은다야 남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설교가 반복된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 그 사람은 전도로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일어나도 전도, 결론이 전도예요. 요한계시록 끝장을 읽어놔도 전도예요. 그 대단한 능력이 이것이 모든 성경을 다 전도로 읽으실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뭐 아닙니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도 기도 이야기, 기도 강조해요. 마태복음도 기도 강조, 마가복음도 기도, 누가복음도 기도, 요한계시록도 기도, 기도만 강조하는 기도만. 그럼 그 교회는 기도가 굉장히 활성되겠죠. 앞에 목사님은 전도가 활성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저도 설교 짧아지겠죠. 왜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 할까, 뭐 말로 같아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큰 두 번째로 더 좋은 설교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더 좋은 설교 들으려면 간단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설교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요, 오늘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요. 3년이나 장로님들과 같이 바울이 설교를 목회를 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바로 내용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이 각도에 봅시다. 18절 봅시다.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왔다 이 말이에요. 오매 그들에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터날부터 아시아가 뭡니까? 에베소에 온 터날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다른 말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나옵니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19절에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기 겸손이란 뜻은 아이고 반찬 아이고 재능이 없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런 겸손 말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려두고, 누구 자리 버려두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를 버려두고 이 땅에 내려온 그 겸손을 말합니다. 바울이 7개 구구를 하고 그런 위치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내려와서 살았던 그 말하는 이 원뜻이 그런 것이지, 아이고 겸손으로 우리 같은 아이고 뭐 신방가 뭐 마시아 갖고 목사님 체력이 별로 없어서 많이 드세요 그런 겸손 표현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 표현. 생활을 내 삶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흘렸던 눈물을 나시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한 어려움 시험을 내가 참고 주를 섬기고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더 좋은 설교 들으면 설교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웃깁니다. 이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노예에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도 대담 부임들하고 부교육자도 청빙이 올 때에 청빙을 하거든요. 올 때에 노예자가 보고를 딱 올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얼마의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뭐 담임 목사 같은 자동차를 어떻게 하고 전부 이거 쫙 문구를 적어서 그걸 갖고 올린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 노예에서 그를 받고 그 사람을 이쪽 노예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노예에서 하기 전에 우리 당회에서는 그걸 다 해가지고 올려서 부목사님 다 그래 청빙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들을 공동
오해를 하지 않고 당회에서 하거든, 대부분들.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사례비를 얼마 드리겠습니다, 사탕 제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하는 거 쭉. 그래서 한국 쫙.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 교회 같이 어울리고 살 수 있잖아요. 어디 뭐 같이 어디 뭐 일하러 가버리면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고기와 관계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설교자를 왜 되느냐? 존중해야 설교가 기 들어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어디 보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여기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할 때는 이 장로 안에 목사와 장로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고, 신방을 가고 찾고 섬기는 장로님을 다스리는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벌써 갚였는데 조금 한번 다시 한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종결자로 알고, 그 다음에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또 장로들의 이 말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라, 존경해라. 그래야 그 말씀을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신방을 갔는데 그 목사들이 쭉 가니까 조그마한 꼬마가 애를 문을 열어 온 거예요. 그때 딱 오면서 우리 딱 보이니까 문을 탁 닫으면서 엄마, 목사 새끼들 왔다. 평상시에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런 예를 드는 거죠. 세 번째가 설교자가 뭐합니까?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뭐 되느냐? 말씀이 들립니다. 아이고 그 말씀 안 들어도 뭐 읽으면 되겠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의 영이 뜨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까만 거는 글씨고요, 하얀 거는 종입니다. 저는 집사람과 결혼해서 살면서 어른들이 한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지금도 결혼 예배학교 때 있잖아요,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예배학교 때 해줘도. 근데 안 돼, 내가 적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3년, 5년, 7년 살면서 그때 이 말이 이렇게 알거든요. 마찬가지 신앙생활. 그래서 목사님 설교자 화목이 지나야, 어느 설교자가 자기 교인들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혼내는 것도 사랑이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은데, 혼내는 것도 사랑이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고, 찌르는 것도, 품는 것도. 근데 애 키워보면요, 뭘 보냐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만 사랑을 생각한다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설교자를 마음 안 된다고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옆집 엄마하고 비교하면 기분 좋겠어요? 엄마를 왜 띠를 아니고 옆집 엄마를 애써 다니는데 이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는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즘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듣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사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아기가 엄마를 고르는 거예요. 그마저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내가 여러분 그 팀장 방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산마연구라는 고신철 목사님을 오랫동안 후원했는데, 그 친구가 말씀을 연구해. 우리 옛날에 한 10년 전에 불러서 말씀 세미나 했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오랜만에 성을 계속 10년 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1시간 40분짜리로 그 카톡에다 올려놨습니다. 샘마 그 말씀을 키워드로 있는 성경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래 해가지고 딱 다운받아 보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별로 1시간 40분 동안 말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쫙 다 해놨습니다. 꼭 한번 다운받아서 들어보시면, 특히 바이블 키를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성경이 한눈에 확 쏙 들어오는 수. 자, 이제 끝내고 이제 우리 간단하게 이 미래의 설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어디에 보느냐 하면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요. 시작.
예. 지금 바울이 출발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전도여행을 갔습니까? 성령이 매여 갔습니까? 성령이 매여서 1차, 2차, 3차에도 갔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매여 가니까 어려움도 고난도 한란도 뭡니까? 이기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마지막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장로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 쉽게 말하면 유언 설교다, 유언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또 관계는 돼 있죠, 맞죠? 앞에 내용은 배우렇게 전도하는 설교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나면 배우 전도 설교 뭐가 다를 거예요. 관계,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가 다 돼 있고요. 설교자 인격자 관계가 돼 있고 존중이 돼 있고 화목이 돼 있고. 그렇게 누가 비교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 설교를 다 할 때에 20절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하여 가르치되. 그러니까 꺼리낌이라는 것은 이 설교하면 이 사람 안 좋아할 건데, 그럼 바로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설교하면 튈 게 보이는데 바로 느끼지. 목사님 이거 탁 들어가면 탁 튈 건데, 그래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 소명의 길. 나는 소명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그 다음에 더 보면 사명으로 목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은, 성령 충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보면 막 감정이 막 충만한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는 거. 우리도 성령 충만 오면 막 이런 분위기를 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지 가고 싶은 데 가고, 지 먹고 싶은 데 먹고, 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안 그렇던가요? 때로는 엄마도 싫은 거예요. 안 만나고 얼마나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자라면 만나고 싶지,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유익이 된다 싶으면요, 어떡합니까? 그 사람 만나기 싫어도 만나잖아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심령에 매여 소명의 사람의 사역의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성령이기 때문에 전혀 원수 같은 사람도 뭡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교회는 여기 가면 감옥소에 가둔다는 소리를 듣고도 갑니다. 가서 복음 전해요. 이거 복음 전하면 잡혀가고 내를 두드려 패겠네.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며요 소명의 길, 삶의 길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입장에서 내가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면 잡아간다 그러면 나는 과연 이렇게 복음 전할까? 못 전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막 피할 길을 찾을 것 같아요. 피할 길을.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요, 가는 거예요. 오늘 와닿는 이야기 있잖아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 말은 신방 가서 아니고 각 집에서니까 신방 가서 그러면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꺼리낌 없이. 우리는 꺼리낌 있어. 못 전해. 한편은 지혜로워야 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 이만한 삐끼를 어디서 들기도 하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저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 들기도 하고, 저 사람 많이 피곤한가? 저 사람 왜 늘 예배 시간만 눈을 감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 넘어갈까? 박수를 칠까? 또 치다 물을 온갖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또 끈적하게 있어요.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한 거죠. 결론은 회개하래 말,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예수 믿어라, 그리스도 믿어라, 이 내용을 과감 없이 내가 전했다. 소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선택할 때 보면 성령 충만. 바울이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잡힌데 그래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맞는데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잘못하면 막 크게 막 기도하고 막 찬송, 이면 성령 충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때 보면, 선택할 때. 그 사람이 그 사항을 돈이 안 되는 것 뻔히 보이는데도 소명과 사명으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 저 같은 거 10대부터 하면 100% 적자라. 이거는 100% 적자라. 뻔해 그냥.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사명이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욕 들어보기 뻔해. 지금 분위기에서 설교 듣는 법, 설교하면 뻔해. 욕 듣는 것이 막 뻔해. 아이 보여. 막 그것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명이 소명의 길인 거예요. 성경 보면 진리가 너를 말이라 자유케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뭐가 자유입니까? 성령이 묶이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애기들의 자유는 집 안에서, 부모님 안에서 자유지 집을 나가보면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유입니까? 성령에 묶여 살 때, 말씀에 묶여 살 때에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계속요. 노냐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요. 이 소망의 언덕, 이 사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에서 그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젊을 때는 모를 때는 부모님이 장소리가 괜찮고 교회 울타리가 괜찮고 그렇지만은 인생을 다 40년 근사한테 물어보라. 그때가 복이고 그 안에가 행복인 거예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처럼 바울처럼 소명에 심령에 매여 살아갑시다. 사명에 매여 살아갑시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충성해야 되거든요. 그 일에, 그 성령님께, 그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23절 봅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 이 말이 뭡니까? 이 사명, 이 소명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하느냐,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달려오고 내가 각 성에 간 곳곳마다 미리 예언해 줬다. 가면 뭐가 기다렸다고요?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묶는단 말이에요.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요즘 우리 예언들을 생각할 때에 그걸 하면 힘듭니다 이러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어느 기도하는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도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 지을까요? 미리 그 이야기 듣고 짓는 거요. 왜? 교회 지으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애 낳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클 것 같아요? 아파요. 애들 감기도 걸리고 때는 뛰다니다가 다리도 불나고 한다고요. 그거 알면서 키우는 것이 모르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가요? 그래서 아이고 안 낳을 걸 낳은 겁니까? 다 알고 낳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그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애기를 낳아 키우면요,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부부싸움 할 줄 몰라서,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다 알고 결혼시킨다고요. 부부싸움 해갖고 뭡니까? 맞추고 갈 거라고 이렇게 다 한다고 전부 다. 이게,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백을 여러분은 24절 고백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거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한다. 우리는 조금 아니라 엄청나게 생명을, 여러분 생명을 내놓기보다는 내 조금 더 손이 안 보려는 우리 모습,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내 손이 안 보고 싶고, 당장 뭡니까? 내 고집대로, 당장 뭡니까? 내 자존심은 조금 상하다 막 들어봐. 자존심만 상하다. 복음 때문에 목을 내놓기는 그냥 크나는 목은 둘째 치고 내 조금 자존심 상해도 막 디비지는 거야. 막 미치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목숨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으면 뭐 내낼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잘 살기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좀 더 승진하기 위하여, 좀 더 회복되기 위하여, 좀 더 돈을 모으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휴가 가고 돈 벌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그렇게는 할 줄 알면서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고 주님의 복음을 좀 더 전하고 싶은 마음들은 쉽게 안 생기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루살렘부터 지금까지 목숨을,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어디요? 지금 한참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돌아갈 때 그 고린도서거든요. 고린도후서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방송진도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또 그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24절도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화면을 5번이나. 25절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26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28절 이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고등교회를 위하여. 보십시오. 앞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지만 이 수고보다 더 나를 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교회를 향한 염려는, 열심히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향한 내 염려, 내 마음.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 교인들이,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을까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목말라하고 보면 죽을 뻔고비를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래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 환경이 다 이래 된다고 치면요 굉장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나온 교회들만 이렇게 섬기다가 떠나올 때 마지막에 다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또 떠나올 때 그들하고 이별해야 될 때에 저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날 것이에요.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 또 새로운 목사가 와서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 저도 이별 설교를 하겠죠. 그때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별 설교할 때에 과연 성도들의 관계 10년, 20년을 30년을 같이 뒹굴고 고민하고 삐끼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고함도 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달려왔을 그때,
그렇게 25절부터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왜 다시 못 볼까요? 바로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고 잡히고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뭐라고요? 이 부분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적으십시오.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 이거 적으십시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 이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뭐냐면 파수꾼 내용이 뭐라고요? 파수꾼 내용입니다. 파수꾼 내용이 뭐냐면, 내가 파수꾼인데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쳐들어왔다 나팔을 불면 주민들이 깨겠죠. 깨가지고 막 해가지고 문제가 당한 거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쫄아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넘어와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이 피값을, 이 사람의 피값을 누가 받아야 된다? 파수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앞에 적군이 오고 문제가 있고 쉽게 말하면 마귀가 있고 얼음 있고 할 때에 내가 파수꾼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외쳤는데 싸웠기 때문에 이 피값이 나를 향하여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를 향하여 신자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늘 날아가서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이거야? 우리한테 찾는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우리 이웃지간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그런데 천국 가서 그 이웃집 사람이 하는 말이, 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줬노? 네 지옥이 있다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줬노? 천국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걸 따진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내 교회 가자 했잖아. 예수 믿는다 했잖아. 천국이고 지옥이 있다고 설명했잖아. 네가 안 들었잖아. 그 피값으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인데 천국 가지고 101동 아줌마가 와가지고 나 102동 살고 있는데 왜 한 번도 아빠 있으면서 그걸 한 번도 안 해준다 이런 말하면 뭐라 말을 해요? 그 말인 거였어요. 바로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부유해야 되느냐, 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값을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을 갖고 살아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르냐, 어떻게 하면 프리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많이 먹어, 이런 개념으로만 가면 하늘나라 갔을 때에 프리지 아파트 들고 못 갑니다. 반드시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2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충성되게 섬겼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도 내처럼 충성되게 섬기시면 좋겠다. 교훈과 견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8절부터입니다.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가지고, 사나운 이리라는 그 이리를 말할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할 어둠의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한번 30절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노라. 이 말은 뭡니까? 지도자들이 오는데 마귀들이 와 속이고 지도자를 오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안 만들고 자기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만 일곱 가지 또 가르치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 눈에 보이지 않는 황제 목사가 되어서. 바울이 보면 고린도 11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헷갈리겠네. 네. 와 이래 요즘이 큰일 났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눈에 보이는 제자가 되어서, 이 말은 바울이 보면 고린도 11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만난 자들이거든. 누구요? 예수님을 뽑아라 안 합니다. 바울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성길 더러운 뽑아다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달려온, 내가 달려가는 것처럼 이걸 뽑아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람을 유혹 따르게 만드는, 쉽게 말해 요즘 이단들과 교주들처럼 자기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알고 너희들을 깨워서 이 양떼들을 잘 관리하라, 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그렇게 에베소 보면 아까는 2년 3개월, 여기는 3년이라 그러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냥 읽는데 저는 밤낮이라는 단어가 필이 확 박히는 거예요. 뭐라고 박힌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녁마다 다중학교를 하는데 내 밤낮이 없으니까 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야, 이 3년 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50일 해도 미치겠는데 3년이 했다. 애기들 보면 갓난 애기들, 야 돌과 한 2살까지는요 떨어지면 애가 살아 못 살아요. 밤이나 낮이나 떨어지 안 떨어지요? 그 때문에 엄마들이 미치는 게 애기 엄마들이에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랑하는 남편도 직장에서 막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어떤 때는 막 네가 애기 키우라 그냥. 왜?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밤에는 잘 수 있잖아요. 이 집에서 있는 애기 엄마들은 일하는 것도 표도 안 내고 안 하는 것도 표도 안 나. 청소를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해도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느낌은 그런 거야. 애기를 키워도 키운 것 같지도 않고 안 키운 것,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어깨는 늘어지고 아닌가요? 애 새끼는 누구 닮아가고 우르사고 미치는 거야. 그것도 아프고 막 감기 걸리고 막, 그래서 막 이거를 둘 다 엄마들은 뭡니까? 가득 힘이 되는 거고, 또 아빠는 뭡니까? 지금 젊은 나이에 회사 가면 밑에 입장합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눌러 샀지, 그것도 감당해야 되지, 또 몸도 피곤하지, 그것도 아내를 사랑해 주려고 왔더만 애 울고 웃고 있지, 자기도 지치지. 이렇게 서로 막 힘드는 것이 지금 이 애기 엄마들 키우는 단계거든요. 유아실 동의 안 해요? 재청 없어요? 가부를 물을까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우리 어른들이 뭡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좀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어른들은, 그리고 우리 맨날 그러면 애만 봐주고 그러면 우리 어릴 때는 우리 힘으로 다 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다 키웠다. 그래 말하면 섭해요. 우리 참 어렸을 때 고생했죠. 어릴 때는 또 옛날에는 또 뭡니까? 그런 걸 다 본인들도 다 감당했거든요. 다 감당하고 고생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래 못하노? 그렇게 말해보면 또 일이 힘들어지는 거라.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른들은 또 지금 어른 돼가지고 또 손자도 봐줘야 될 입장만큼 젊어도 고생, 늙어도 고생. 그게 사명이에요. 소명의 길. 심령이 내려가지고 우리 셀에서 응가람 좀 안아주고 품어주고 좀 이해해주면서 품은 그런 어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래 하면 우리 청년들도 좀 더 힘을 내서 또 더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이라도 믿음으로 묵상도 하고 시간 내셔서 그 가장 어려울 시기에 이 가장 중요한 영적 삼재 시기거든요. 엄마들의 믿음으로 말씀 안정이 다 되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32절입니다. 이제 그러면 교회를 맡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장로님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어떻게 부탁합니까? 32절이면 32절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뭐 적어놨니까 미래를 누구에게 부탁했다? 주님께 부탁. 어떻게 부탁했다? 말씀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분명히 장로님 좀 하시지 잘 부탁하면 일 안 하고요. 뭐라고요? 32절에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방금대로 주님께 그리고 말씀이 부탁한다. 이야,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없으면 교회에서 그거 안 되면 이리 말한 게 아니고요. 장로님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말씀에 부탁합니다. 저도 이런 멋지게 설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3절요. 내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이 손으로, 내가 그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손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설교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쓸 것을 충동하며 위에 33절에 보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않고 이 손으로 천막 짚었어요 말이에요. 수고해서 내 먹을 수 없다. 알지 않느냐 이를 말하는 거예요. 3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렇게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거라. 과연 나는 모범이 될까? 모범 보이는 설교가 내가 하고 있는가? 막 눌리는 거야. 건너뛰면 좋겠다. 이런 줄 설교 안 하면 좋겠다. 모범이 보이는 설교. 모범이 보이는 셀장 돼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도 모범이 보여야 따라오거든요. 우리 그렇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렇게 한번 다시 도전해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에 주는 것이 뭐보다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가 계란을 왜 우리 돈도 이렇게 돈이 천하만 돌니까 계란을 9만개나 돌리고 지랄이고 이래 말하던데 돈이 천하만 도는 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요. 그것도 왜 할까요? 주는 것을 해주고 싶었어. 우리 작년에 라면을 4만 개 돌렸습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 돼가지고 주는 사람으로 돈 2,000원만 하면 한 박스를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는 사람이 뭐하다고요? 그리 말합니다. 넘어갔어요. 마지막으로 합시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 함께 많이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이 인사하는 장면이 아시겠죠? 그들이 이게 인사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마니라 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예. 바울이 남긴 무슨 흔적요? 인생 흔적이 뭐 남습니까 지금요? 골병 남았죠, 맞죠? 골병 남았잖아요. 골병, 여기 말로 하면 골병. 근데 뭐 남았습니까? 교회가 남고요. 제자가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해서 골병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골병 빼고. 남았죠. 빚 남아있죠, 빚. 원수 남아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4번으로 1번이 소명의 길, 사명의 길, 심령이 뭐야? 2번이 충성, 희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3번이 미래를 주님께 부탁, 말씀 부탁했고 네 번째가 흔적을 남긴 자, 제사를 남기는 제사를. 나는 과연 인생이 오늘 내 죽는다면 무엇을 남기는가? 나는 무엇을 남기는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 남기기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남기를. 하나님 그 앞에 설까? 하나님 앞에 다 설 거 아닙니까? 천국 갔다 천당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니 뭐 남기고 왔노? 그러면 뭐 말하겠어요? 제자를 남긴다. 제자. 그 제자들을 보면 로마서 16장에 쫙 나와요. 우리 제자를 남깁시다. 우리도 이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에 셀장, 부셀장, 선김이 교사들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직장도 개인도 힘들지만은 교회도 그럴 선교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성급 뽑은 것인데 한번 용기를 내서 뭐 잘 안 되는 실력이고 부족한 인격이지만은 같이 한번 섬겨 봅시다. 같이 한번 교회를 만들어가 봅시다. 한번 제자를 남겨 봅시다.
언제까지만 내 아픔에서 울고 언제까지나 내 아픔을 붙들고 안고 사시렵니까? 아픔에서 벗어나서 아픔에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를 봅시다.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 상처에서, 내 원한에서, 내 억울에서 벗어나서 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섬길 때에 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역사를 다음 사람에게 바톤 터치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떠날 때는 깔끔하게 떠나는 말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전파되고 이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자녀에게 가고 있습니까? 돌아오면 공부해라 새끼야, 숙제 안 하나 누구 닮아가지고, 그 말보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상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바울이 내 목숨까지 아깝지 않다는 이 사상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자녀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돈이 최고인갑더라, 우리 엄마는 공부가 최고인갑더라, 그런 사상이 전달되고 있는지. 야, 저도 이 생각,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딱 하나 기억나요. 마산이라는 동네에 집이 있었어요. 시골에 집이 있었고, 우리 형제간들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 없으니까 다 나가서 전부 다 마산에 살아요. 시골에 논도가 별로 없어요. 마산은 한참 그 당시 8대 도시가 돼서 수도 자르지 막 번창할 때입니다. 시골 집 팔고 마산에 갑시다. 한마디 딱 했어요. 뭐지? 떠나면 교회는 어쩌고, 떠나면 교회는 어떡하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떠나면 교회 안 되나? 시골 교회에 가부 할머니 2사람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몇 사람 안 되는데, 탑이 10명도 안 되는 그 교회 들고 떠나고 살아있고, 그 교회를 붙들게 안고, 눈이 오면 저는 빗자루 들고 집 마당부터 쓰기 전에 교회를 올라가서, 교회가 높은 언덕에 있으니까 썰어야 돼. 만약에 썰지 않으면 얼어버리면 다 아무도 못 놀러 새벽게 돼. 그래서 비가 오면 우리 집 물서기보다 교회의 창문을 내려 뛰어갔어요. 저를 시켰어요. 어리니까. 수요일 날 일찍이 아버지 못 가면 집 빨리 가서 난로 켜놔라. 난로 켜요. 때 가서 종을 치라. 제 생각에는 집보다 훨씬 교회가, 모든 게 아버지 교회였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니, 고구마를 여러분 시골이 되면 한 달만 더 있으면 엄청 많이 캐거든요. 커가지고 한참 자랄 때인데 한 방울 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캤죠. 그렇게 켜고 들고 오니까 저 어느 집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설탕 한 봉지를 사서 수신대로 쌀 조금 하고 설탕 한 봉지 하고 고맙게 하고 갖다가 주었습니다. 20년인가 30년 후에 그 근사님이 울면서 이랬어요. 그때 장로님이 보내셨죠. 그 쌀하고 고구마하고 뭐하고. 나는 기억나거든. 아버지는 기억 못 하더라고, 엄마는. 그때 아기 낳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고구마가 오고 그 조그만 쌀이 오고 설탕이 왔어. 그거하고 애기가 눈물이 팽 도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살았던 삶이에요. 그게 자식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바울이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목회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30년 동안 살지 않았느냐, 내 마지막으로 떠나간대. 말씀께 부탁하고 갈게. 앞으로 이리들이 나도 와서 성도들 이렇게 해쳐갈 것이다. 말씀께 주께 부탁하오니 이 양들을 잘 부탁합니다. 마지막 요리 설교하고 떠나가는 장면. 오늘 성령님께 이 시간에 바울의 삶의 흔적이 남는 게 뭡니까?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제자를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제자를 남깁시다. 내 신앙의 자녀를 물려줍시다. 여기 있는 셀원들, 우리 교회 소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키워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수해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얼음이 있을 줄 압니다. 생활에 얼음이 있을 줄 압니다. 삶에 얼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일수록 이 주님께 매여 심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살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시 합시다. 우리 자매님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형제님들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같이 고백합시다. 심령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형님들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우리 자매님들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삶도 어렵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가정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누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오늘도 그 어려움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에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충성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령이 성령에 매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쟁이 현적 제자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뭐 남겼습니까? 빛 남아 있습니다. 골병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보람 있는 일에 충성을 합시다. 영원한 생명 일에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아멘. 주여 바울의 성령에 매듯이 나도 성령에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감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성령에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동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그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혼란이 있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매여갈 때에 우리 인생이 성령이라는 흔적남을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산장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옹빛 하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오라로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다 같이 올파도로 서배합시다.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이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찌들고 힘든 그 영혼들이 이 주님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피가 내 가슴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의 피는 그 약속의 언약은 절대 변치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삶의 흔적을 남기는 성령이 매일 살아가는 그 심령에 이 물질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바친 일 또한 손길마다 성령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울 대 바울의 삶의 흔적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사는 시기로 오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